찬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야관 보살 마살과 대요설보 마살이 이만 보살 권속과 함께 부처님 앞에서 이뤄 맹세 말을 하였습니다. 오지와 나오 근대 세존이시 심려하지 마시옵소서. 저희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마땅히 받들어지며 독송하여 이경저 살아겠나이다. 후에 악한 세상의 중생 성건이 적고 정상 많이 많어 이 공양을 탐에 착하지 못한 뿌리 점점 너의 달을 분리함으로 교하기가 어려울지라 저희가 근인용의 힘을 일으켜 이경을 독송하고 설하며 옮겨쓰고 각가지로 공양하 신명을 아끼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대중 가운데 오배가 하늘로서 수기 받습니다. 부처님께 사례였습니다. 세존이시 저희도 스스로 맹세 다르나오니 다른 국토에 이경을 널리 설하겠나이다. 자, 권지품입니다. 권지 권이다. 뭘 권하는 겁니까? 뭘 권하는 거예요? 박경이죠, 그죠? 묘법입니다. 묘법을 권하는 겁니다. 이 묘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애의 사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오종법사를 실천하는 일을 권하는 겁니다. 묘법을 실천하는 것. 묘법을 실천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열애의 사도잖아요. 그렇죠? 열애의 사도의 모습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오종법사라든가 육바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천을 해라라고 권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그 천법 대중들에게 권하고 또 권하는 것을 지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권하여 지니게 하는 것이 이제 권지품입니다. 또 이 부처님께서 권하는 것을 내가 이제 받아 지닌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권지도 되겠습니다만은 내가 또 부처님께서 권하시는 걸 내가 받아 지니는 것도 되지만 내가 또 이 부처님의 이 법, 이 묘법을 중생들에게 권해서 지니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부처님께서 권하신 바를 내가 권지를 해야 되겠지만 또 부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권지를 또 다른 이에게 내가 권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권해서 지니도록 타인들에게 널리 이 법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 뭐든지 이 권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고 또 이 지닌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참 내 것만 아까워가지고 남 주기는 아깝고 그렇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버리기는 뭐하고 남 주기는 아깝고. 자꾸 이게 사람들한테 뭐 좋은 뭐 음식도 그렇고 좋은 뭐 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다면 그걸 자꾸 내가 권할 줄 알아야 돼요. 특히 부처님 법, 이 묘법을 자꾸 권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지니는 법도 알아야 돼요. 권했으면 또 잘 받아 지녀야 되겠죠, 그렇죠? 지니는 법도 중요하고 권하는 법도 중요한 겁니다. 자, 그때 야광보살 마살과 대요설 보살 마살이 이만보살 권속과 함께 부처님 앞에서 이러한 맹세의 말을 하였습니다. 자, 맹세의 말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견보타품에서 우리가 지금 11품인가요?
경고타품에서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맹세의 말을 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맹세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심려하지 마시옵소서. 저희가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마땅히 받들어 지녀 독송하여 이 경전을 설하겠나이다. 마땅히 받들어 지녀 독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부처님께서 권하는 바를 지니는 거고, 이 경전을 설하겠나이다 하는 것은 다시 다른 타인들에게 또 권하는 거겠죠. 후의 악한 세상의 중생은 선근이 적고 정상만이 많으며 이 공양을 탐해 이 공양의 이익을 탐한다. 우리가 뭘 하더라도 무심을 해야 되는데 절집에 와가지고 뭐 봉사를 하고 시주를 하고 애서 노력을 하면 그 마음이 무심해야 돼야 되는데 누군가가 알아봐 주기를 바라고 내가 이렇게 하면 부처님께서 좀 알아봐 주시겠지, 무슨 이득이 있겠지라고 하는 그겁니다. 이게 무심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공양을 탐해 착하지 못한 뿌리가 점점 늘어 해탈을 멀리함으로 이 공양을 탐하면 이래 되는 거예요. 해탈을 멀리함으로 교화하기가 어려울지라도 저희가 큰 인욕의 힘을 일으켜 이 경을 독송하고 이 경을 독송하고 지닌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부처님께서 권하시는 바를 지닌다라고 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권하는 바를 지닌 것이고, 설하여 옮겨 쓰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을 다시 또 타인들에게 권해서 지니도록 하는 거죠. 권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하면 잘 받아 지녀야 돼요. 권하면. 이 절집에 와가지고도 초파일도 그렇고 좀 있으면 또 백중도 해야 되고, 또 우리 또 좀 있으면 조나스님 열반일 있죠, 그죠? 전날에도 차가가고 당일날에도 차가가는데 이 권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받아 지녀야 된다. 조도 못 먹는 사람들 많아요. 그 권할 때 받아 지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각가지로 공양하되 신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신명을 아끼지 않았다. 목숨을 다 바쳐서, 온몸과 온마음을 다 바쳐서 이 부처님 법을 권지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대중 가운데 500아라한으로서 조금 전까지는 이제 보살들이 맹세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또 아라한이 등장합니다. 500아라한으로서 수기받은 이들이 부처님께 사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이 아니죠. 아직 그 이성, 성문정각이라고 하는 이성 그 분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세존이시여, 이 아라한들도 부처님께 맹세를 합니다. 지금 세존이시여, 저희도 스스로 맹세하고 발언하오니, 스스로 맹세해야 돼. 해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마음을 열 줄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맹세하고 발언하오니 다른 국토에서 이 경을 널리 설하겠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토에서 이 경을 설한다라고 했어요. 밑에 내려가 보시면 왜 다른 국토에서 이 경을 설할까라고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다른 국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가 아니라 사바세계를 벗어난 다른 국토에서 이 법을 설하겠다, 권지를 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국토에서 이 경을 널리 설하겠나이다, 권하겠나이다. 다시 하학, 모학, 8천인의 수기받은 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부처님께 이러한 맹세의 말을 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도 마땅히 다른 국토에서 이 경을 널리 설하겠나이다. 왜냐하면 이 사바세계에 사는 사람 중에는 폐악한 자가 많고 정상만을 품어서 공덕이 옅고 박하여 화를 잘 내고 탁하고 아첨을 잘해 마음이 진실하지 않은 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바세계는 이러한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묘법을 펴도 잘 권지하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보다는 이 법을 전하기 쉬운 다른 세계에 가서 이 법을 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요? 아라한들입니다. 아라한들.
보살들은 아니에요. 보살들은 뭐라 그랬어요? 첫 장에 바로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그렇죠? 바로 이곳에서 이 사바세계의 중생들을 위해서 이 법을 널리 전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라한들은 이 사바세계는 너무 이제 이 사람들이 욕심이 많고 폐악하고 화도 잘 내고 탐착심이 많아서 이 사바세계가 아닌 다른 국토에서 이 법을 전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직 이제 도가 덜 된 거예요. 분별심이 많은 겁니다. 이 정법의 자세가 제대로 아직 갖춰지지는 못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자세예요. 각오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구인사에서 5시에 일어나서 6시 아침 먹고 아까 오후에 평소보다는 더 피곤해요. 왜 그렇지? 날이 더워서 그런가? 왜 그렇지? 생각해보니까 아침에 내가 구인사에서 올라온 거야. 근데 구인사만 가면은요 5시만 되면 눈이 절로 떠져요. 5시만 되면. 그럼 눈 뜨고 세수하고 적어도 6시에 밥 먹고. 근데 이 대강사 오면은요 한 7시 돼야 눈이 떠져요. 희한하대. 그렇죠? 이게 네 마음의 자세라.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또 아까 아침 일찍 먹고 어디 갑니까? 또 정갈분 갔다 오거든. 그래도 구인사에 살면은 바로 뭐 눈만 떼면은 큰 스님 항상 다니시는 모습 보이고 어제도 제가 큰 스님 뵙고 이제 또 결제할 일이 있어서 결제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게 이미 구인사는 참 그 마음의 그 자세가 이미 환경이 남달라지죠. 마음의 자세가 이미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거기에는 참 큰 저보다 훨씬 큰 선배님들, 통장 큰 스님, 뭐 정말 또 각 들어와서 초발심에 열심히 수행 경진하는 우리 스님들 이런 모습을 살면서 늘 이제 그 어떤 수행심에 불타오르는 그런 곳이 바로 우리 구인사 아닙니까? 근데 이게 대광사나 구인사를 좀 벗어나면 이 임하는 자세가, 이 마음의 자세가 좀 흐트러져. 여러분들 불곡산 다녀오는 거하고 소백산 다녀오는 거하고 뭐가 힘들 것 같아요? 소백산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불곡산은 몇 번 갔다 왔어요? 30분이면 갔다 오는데 몇 번 다녀왔어? 소백산은 힘들고 불곡산은 쉽다면서요? 이게 몇 번 다녀오셨나요? 이게 쉽지 않죠, 그죠? 불곡산이나 소백산이나 똑같아요. 여러분들 한 달 안거하고 100만도 기도하는 거하고 뭐가 힘들 것 같아요? 100만도 힘들 것 같죠? 근데 막상 해봐요. 비슷해요. 그놈이요. 왜냐하면 내가 소백산을 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내가 각오가 달라집니다. 100만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이미 이 마음의 각오가 이미 달라져요. 100만독을 할 때 되면은요 한 달은 금방 갑니다. 한 달 정도는 금방 가버려요. 한 2달째가 힘들고 마지막도 한 달 남으면 그 마지막 한 달은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들 우리 대방사도 우리 11년도 조화스님 탄신 100주년 무렵에 100만독 했죠. 그렇죠, 했죠. 여러분들도 많이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거는 우리 대감사뿐만 아니라 전국의 우리 전도종 사찰에서 다 100만독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여기 관문사에 있을 때도 그렇고 제가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가보면은 그때 1911년도 그때 100만독 할 때 가장 많이 참석했고 관문사는 지금 뭐 여름 해년마다 한단 말이에요. 해년마다 100만독을 해요. 좀 있으면 100만독 시작한대요. 모두 관문사가. 해년마다 하는데 그때 가장 많이 참석했고 그때 기도가 제일 잘 됐대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때 100만독하고 지금 100만독하고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럼 이만한 자세가 달라진 거야. 그때는 환경이 그죠? 어떤 그 동기부여가 조화스님 탄신 100주년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분위기,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됐기 때문에 이만한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똑같은 100일인데 그땐 쉬웠고 지금 힘든 이유는 뭐겠어요? 자세가 달라졌기 때문에 자세가. 이게 100만독 하는 거나 한 달 안거 하는 거나 상치를 하는 거나 구인사 사박 꼬을 하는 거나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그 마음을 그 사람들이 못 낸다니까. 구인사 사박 꼬을 갔다 오는데 뭐가 힘들다고. 이번에도 조화스님 탄신 100주년 그 당일 버스를 한다 그래서 전날에 한 대 배차해라. 당일도 한 대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가서 기도하고 더 많이 갈 수 있게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편의를 받아서
전날에도 한다 하고 당일도 한다 해서 2대를 배차를 했다. 일단은 무조건 2대를 해라 해서 2대를 지금 해놨는데 보니까 전날 가는 객을 다 사버렸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마음에 각오라. 그런 거는 내 스스로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내 스스로 마음에 어떤 환경을 만들고 동기부여를 스스로 자꾸 해가지고 발심이 계속 나올 수가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똑같은 사바세계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사바세계지만 보살들하고 아라한들하고 자세가 다르죠? 태도가 다릅니다. 자, 한 장 넘겨보시겠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이모이자 또 생모죠. 그렇죠? 어머니이신 마야 부인께서 부처님께서 나신 지 며칠 만에? 일주일 만에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이모께서 테라시타르타를 키우게 되죠. 양모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양모, 이모, 마파사 화제 비구니는 한 부학의 비구니 6천인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일심으로 합장하여 세존의 얼굴을 우러러 잠깐도 눈을 떼지 아니하거늘.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눈빛으로서 그냥 애절한 당신의 마음을 부처님께 보내고 있는 겁니다. 세존께서는 교단미가 마파사 화제예요. 교단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교단미를요, 다른 말로 대애도라고 합니다. 대애도, 큰 사랑의 도다 해서 대애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언니가, 그죠? 언니, 마야 부인이잖아요. 시드라타 태자의 엄마가, 자기의 언니가 일주일 만에 아기를 놓고 세상을 떠났고, 그 아기를 거두어서 엄마가 되어서 정말 해주중지 열심히 키웠는데 29살 되던 해에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됐고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그 마음이, 그 간절하고 그 애틋하고 그 사랑스러운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면서도 정말 성심껏 노력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가지고 부처님을 봉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석가족에서는 이 마하바사파제를 대에도라라고 불렀대요. 대에도라. 이 이름을 그냥 마하바사파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대에도라 불렀다. 큰 사랑으로서 큰 복을 지은 여인이다. 네, 큰 사랑으로서 큰 복을 지은 여인이다라고 해서 대에도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하바사파제, 교단미, 대에도 다 같은 말입니다. 공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누가 그 마음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죠? 본인밖에 모르는 거거든. 옛날에 어떤 사람이 수행자에게 정말 먹을 거 없는 수행자에게 풀죽을 쏴가지고 길을 가다가 좀 힘들게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서 집에 가 자기도 먹을 게 없는데 집에 있는 쌀을 정말 풀죽을 끓여가지고 이선희께 갖다 드렸대요. 그러고 나가지고는 그 공덕으로 93급 동안을 천상락을 누렸다라고 하는 그런 경전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공덕을 참 많이 짓는다니까요. 저래 와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정도 하실 거세요?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하신 분들이 풀죽 한 그릇 정도 하셨겠냐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 봉사를 여러분들이 하셨겠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중생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거예요. 나도 알게 모르게 지은 공덕이 말 한마디로 그냥 다 그냥 허물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정말 내가 성심을 다해가지고 내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그런 지었던 모든 그런 법들도 백급적집자 1년 동탕진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그 지었던 죄도 한순간에 큰 마음으로서 죄가 다 소멸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까닭으로 근심 띤 빛으로 여래를 보는가? 너희의 마음에 내가 너희의 이름을 불러 안옥따라 삼락 삼보리 수기를 하지 않을까 하고 여기는 것이냐? 그 마음을 그대로 읽으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교단미가 애틋하게 보는 이유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수기를 하지 않을까 하고 여기는 것이냐. 지금 사리불부터 시작해가지고 10대 제자에게 수기를 다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에 이모에게, 양모에게 이름을 불러서 수기 주신 것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차마 저에게도 수기 주십시오 하고 말은 못하고 애절하고 간절한 그런 어떤 눈빛으로서 부처님께 마음을 편했겠죠. 교단미야, 내가 이미 모든 성문에게 다 수기한다고 설했으니, 이미 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앞전에 수학, 무학, 인기품에서 모든 성문 대중들에게 수기를 다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모도 이미 다 수기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받은 건데 직접적으로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을 뿐인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이제 수기를 주십니다. 그래도 지금 너희 수기를 알고자 한다면 장차 오는 세상에서 6만 8천억의 재불의 법 중에서 대법사가 되리니 6천의 학무학의 비구니도 함께 법사가 되리라. 너는 이와 같이 점차로 보살도를 갖추어 반드시 성불하리라. 점차로 보살도를 다 갖출 거 다 갖춰야 돼요. 이름을 일체중생 희견열애 원공정변지 명행조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교단미야, 이 일체중생 희견불과 6천의 보살은 차례차례로 수기하여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게 되리라. 자, 그때 라우라의 어머니 야소다라, 라우라는 누굽니까? 부처님의 아들이죠. 라우라의 어머니 야소다라 비구니는 이와 같이 생각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그 이모와 똑같은 마음이에요. 사실은 세존께서 수기하시는 중에 유독 왜 내 이름만 말씀해 주시지 않으실까? 부처님께서 역시 이제 야소다라의 마음을 또 아시고 야소다라에게 이러셨습니다. 너는 내세에 100천만억 재불의 법 중에서 보살행을 닦아. 지금 보시면 이모도 그렇고 이 지금 야수다라도 그렇고 앞전에 수기였던 많은 그 대중들도 그렇습니다. 앞전에 우리 제바다타 품에서도 보면은 제바다타도 그렇고 용료도 그렇고 그 악인이 성불하고 여인이 성불한 모습을 우리가 참 봤습니다만은 그들도 거쳐야 될 걸 다 거쳐야 돼요. 다 보살도를 다 닦아가지고 성불의 어떤 과를 받게 되는 것이지 거쳐야 될 것을 생략하고 성불하는 예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오존법사 육바라밀, 보시지계 인욕정리선정지혜라고 하는 육바라밀을 다 고루 다 닦아서 각행 원만하고 원만 각행이 돼야 보리도를 다 완성하는 것이지 뭘 빼놓고 생략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닦을 건 다 닦고 갖출 건 다 갖춰야 돼요. 다 갖춰야 돼요. 그래야만 성불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보살행을 다 닦아 대법사가 되어 점차로 불도를 갖추어 훌륭한 나라에서 마땅히 성불하리라.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부처님과 가장 가까운 부처님의 생모와 부처님의 또 뭐라 그래야 돼요? 부인? 네, 부인이라 그러면 되나? 부처님의 부인, 부처님의 어머니, 이 가장 정말 가깝고도 가까운 두 혈육입니다. 이들에게 어찌 보면은 인간의 중생의 정기상으로 본다면은 가장 먼저 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부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삼삼만상에 두루두루 공평하고 평등한 것입니다. 누구 부처님의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체 중생은 부처님의 다 아들, 딸들이고 부처님에게 있어서 다 평등한 겁니다. 그래서 참 모르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부처님의 어머니에게, 부처님의 부인에게 수기를 가장 늦게 주고 또 이름도 거론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부처님을 간절하게 바라보는 그 눈빛을 읽고서 마지막에 지금 이렇게 수기를 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이미 수학과 기품에서 수기는 모두 끝났다라고 생각이 되었지만은 지금 여기 이 권지품에서 실질적인 그런 그 수기가 끝나게 되죠. 이 이후에 다른 수기는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비구니들 수기까지 다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름을 구족 천만 광상 열애 영공정 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볼세존이라 하리라. 그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없는 아승지급이니라. 그때 마바사 바제 비구니와 야수다라 비구니와 그 본속이 다 크게 기뻐하고 일찍이 없던 것을 얻은지라 곧 부처님 앞에서 개성으로 사르였습니다. 세존이신 도사께서 하늘과 사람을 안온하게 하시고 저희가 수기를 듣잡고 마음이 편하고 소원을 갖추었나이다. 비구니들은 이 개성을 새 마치고 부처님께 사르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도 타방국토에서 이 경을 널리 설에 피겠나이다. 여기도 타방국토라고 그러죠. 그렇죠? 아직 큰 보살의 단계는 아닌데 아라한과의 단계를 얻은 성문의 경지밖에 아직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세존께서 80만억 나유타의 모든 보살마사를 보시니 이 모든 보살은 다 아비발치로서 아비발치라고 하는 것은요 불퇴전의 경지에 오른 보살들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더 이상의 물러섬이 없는 어떤 유혹과 어떤 역경도 다 이기고 딛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불퇴전의 경지를 아비발치다. 불퇴전의 법륜을 물리며 모든 다른 일을 얻은 이들인데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이르러 일심으로 확장하고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만일 세존께서 우리에게 이 경을 지니고 설하라고 분부하신다면 마땅히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이 이 법을 널리 펴리이다. 다시 생각하되 부처님께서 지금 잠잠히 계시어 분부가 없으시니 우리는 장차 어찌해야 하오리까. 이 부처님께 자기들이 지금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타방국토에 가서 열심히 이 법을 펴겠다라는 어떤 그런 맹세의 말을 부처님께 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대답을 하셔야 안 하셔요? 말씀을 지금 안 하고 계셔요. 묵묵하게 그냥 부처님께서는 가만히 듣고만 계시고 따로 말씀을 안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요 이미 하실 말씀을 다 하셨어요. 하실 말씀을 맹세의 말, 명세의 말을 해라. 그리고 공덕이 어떻고 어떤 마음으로 지니고 어떤 마음으로 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부처님께서는 앞에 숱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따로 이 자리에서 덧붙여서 뭐 말을 할 게 없는 거예요. 덧붙여서 부처님께서 되풀이해서 뭐를 얘기할 게 없다니까요. 어떤 때에 보면 이 신도님들이 보면은요, 꼭 확인을 받고 싶어요. 분명히 내가 이 대중설법 중에서도 때로는 본인을 겨냥해서라도 몇 번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또 스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콕 꼬집어가지고 자기한테만 콕 꼬집어가지고 다시 한번 스님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질문을 던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똑같은 얘기 하게끔 하지 마세요. 스스로 알아서 해야 돼, 스스로. 도 닦는 거는 특히 지금 이 시대에 도가 그래, 이 시대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돼요. 한 번 이렇게 툭 던져주면은, 한두 번 이렇게 던져주면 내가 알아서 해야 돼요. 내가. 누가 하라고 하든, 누가 말하라고 하든, 누가 칭찬을 하든, 누가 욕을 하든, 내가 알아서 해야 돼, 내가 알아서 하는 게 그게 어른이고, 누가 얼레고 달래고 해가지고 하는 건 그건 알아. 우리 이 자리에서 배우는 건 대도를 배우는, 보살도를 배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 자꾸 되풀이하게 만들면 그건 뭐예요? 애들이라니까. 애들. 자, 때에 모든 보살이 부처님의 뜻을 존경하고 수순하여 아울러 스스로 본원을 만족시키려고 보살이라 그랬죠. 모든 보살의 본원은 이미 삼구보리 하와 중생하는 게 이들의 본원입니다.
스스로 보는, 그 본원이 뭐라고요? 보살들의 본원이 상구보리 하와중생입니다. 열의 사도로서 상구보리 하와중생하는 거예요. 본원을 만족시키려고 곧 부처님 앞에서 사자후로 맹세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맹세의 말을 이제 하잖아요. 부처님께서 다시 한번 응급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부처님께서 왜 응급이 없으신지 침묵으로서 가만히 계시는지 알아요. 이제 그래서 부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맹세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도 여러께서 멸도하신 후에 시방세계를 뒤돌아다니면서 중생으로 하여금 이 경을 옮겨 쓰고 받아 지니고 독성하며 그 뜻을 해설하여 여법하게 수행하고 법답게 수행하는 법답게 수행하고 바르게 기억하고 생각게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 법답게 수행하고 바르게 기억하고 수행하는 것도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수행도 바르게 해야 돼요. 바르게. 그냥 열심히 한다고 무대뽀로 그냥 한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큰 스승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근래에 참 TV에 이 불교계의 참 시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이 수행을 하다가 참 바르게 해야 되고 또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줄 수 있는 큰 스승이 있어야 돼요. 네가 지금 하는 그 수행이 맞다 아니면 그러다 어떻게 해라 라는 큰 스승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누구나 간에 초발심은 다 정말 이 천지신이 삼천 추목이 다 굽어봅니다. 처음 스님이 삭발 연회할 때는 하늘의 별자리가 별빛이 달라요. 하늘의 별빛이 다를 정도로 감동을 합니다. 감동. 그런데 이 수행을 하면서 아는 법이 생기고 이 아는 법이 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상이 돼버리고 이거를 감당할 만한 그런 스승이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면 참 이게 도 닦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법답게 수행을 해야 되는데 법답게 수행이 힘들어지죠. 그리고 바르게 기억해라. 바르게 기억하고 바르게 생각해라.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해가지고 아무 생각이나 막 떠올리고 아무 생각이나 막 하고 아무 마음이나 막 먹고 그래야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복 지어놓고 말 한마디로 생각 하나로 그 복이 그냥 무산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 말 하나 생각 하나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른 기억, 바른 생각 수행을 하더라도 법답게 바르게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를 하고 수행을 하면 1시간을 하면 1시간 그대로 아니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한마디가 그대로 오롯하게 내게 돼요. 내게 되는데 아무리 수행을 해도 그냥 도돌이표처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모습으로서 10년 수행, 20년 수행을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에 비춰가지고 우리가 이 법화경 공부를 매주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이 법화경 공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수행을 스스로 이제 좀 점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경전 말씀을 통해서 스님 법문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수행을 하면서 어떻게 수행을 했었구나, 마음가짐을 어떻게 했었구나, 지금부터는 다시 또 어떻게 해야지 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재다짐이 되는 게 바로 이런 경전 공부를 통해서도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이런 경전 공부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이 상을 낮추는 공부가, 비우는 공부가 불교 공부인데 경전 공부를 하면서 경전 공부는 자칫 잘못하면은 상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공부가 되어버려요. 이 불교 공부는 모든 상을 내려놓는 공부이기 때문에 어떤 공부도 경전 공부든 무슨 참선이든 화두든
어떤 공부든 간에 모르는 공부예요. 모르는 공부. 나는 그냥 모르는 거예요. 어떤 상도 없어야 됩니다. 오직 모를 뿐이고 오직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덕분이다라는 건 네 덕분이다.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뭘 성취했다 하더라도 이건 네 덕분이다. 네 덕분이다. 근데 그런 감사한 마음, 그럼 그게 내가 상이 있으면 그게 안 되겠죠. 내가 상이 있으면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네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그 상을 내려놓는 공부가 불교 공부다라고 하는 거, 그 큰 뼈대를 세워놓고 우리가 도를 닦아야 돼요. 바르게 기억하고 생각해 하겠나이다. 이는 다 뭐다? 부처님의 위신력이다. 아무리 내가 큰 걸 이루고요, 큰 공부가 돼가지고 많이 보고 많이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건 뭐다? 부처님의 위신력 덕분이다. 그래서 이거를 회양을 해야 됩니다. 이게 회양이에요. 이 자세가. 부처님 덕분이다. 중생 덕분이다. 이 덕분이다. 이렇게 회양을 해야 돼요. 이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제 밤새 기도했더니 뭐가 보였어? 천만의 말씀이요. 아시겠어요? 이건 한 달 안고하고 나가지고 뭐가 어떻게 됐다. 천만의 말씀. 다 부처님의 위신력이 없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부처님의 위신력이 계시고 그 위신력에 내가 글 맞춰가지고 노력을 한 거예요. 물론 지가 노력을 했겠지. 하지만 부처님의 위신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해서 되는 거지. 부처님께서 주시는 위신력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아무리 내가 아무리 밥을 먹으려고 해도 부처님께서 줘야, 부모님이 줘야 먹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알아서 큰 것 같지만 다 부모님이 키워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특히 자식 키우려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란 말이에요. 다 부모님 덕분입니다. 부처님 덕분입니다. 또 내 가족, 내 주위 이웃들, 이 하늘, 땅, 이 천지 만물 덕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공덕을 내가 회양을 할 줄 알아야 그게 진짜 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나중에 이 대광사에서 무슨 불사를 할 때는 어디에다 이름 새기고 하는 건 안 하려고 해요. 예? 어디다가 그냥 무슨 탑을 하든 종각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이름 새기고 하는 건 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때 되면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무심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많은 사람을 권선하는 데는 이익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포교의 방법이고 많은 사람 동참하게끔 하는 권선의 방법이긴 해요. 그러나 간에 이게 마음자리를 내려놓고 무심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저런 거 여러분들이 생각 다 해봐야지 무조건 꼬리표 갖다 붙여야 되고 이름을 갖다 새겨야 되고 하는 그런 거는 그거는 뭐다? 방편이요. 진실이 아니고. 아시겠죠? 방편으로 그걸 할 뿐이지. 어떤 때 우리가 불공하면서 이름 읽다 보면 스님 제 이름 빠졌어요. 그러고. 스님이 발음을 잘못하셨어요. 그러고. 내가 이름을 빼고 내가 이름을 발음을 잘못하셨다 하더라도 부처님 잘못 알아들으시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스님이 이게 축원을 이렇게 드리는 그것도 뭐다? 방편이에요. 방편. 내 이름을 불러주든 안 불러주든 발음이 정확하든 말든 간에 뭐다? 방편이 아닐까? 진실은 내 마음을 진실되게 해가지고 묘법에 다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름도 불러주고 이름표도 달아주고 그러는 것이지. 이게 방편하고 진실하고 착각하면 안 돼. 이게 이름표 달아놓는 걸 진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어떤 데 가보면 대방사는 그래도 그런 건 없대. 어떤 지역 가보면 스님 몇 번 찾아주세요. 몇 번 찾아주세요. 스님은 젊어서 눈이 밝을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그거던데 노보살도 찾아가면 어떻게 또 안 찾아줄 수 있나. 그래 또 그거 찾아드리느라고 왔다. 그래서 저는 대강사 와가지고 한 번도 그런 분들은 또 안 계시대. 자, 이는 다 부처님의 신력이 없고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타방에 계실지라도 멀리서 보시고 저희를 수호해 주시옵소서. 적시 모든 보살이 함께 소리내어 개성으로 설하였습니다. 오직 원하옵건대 침례하지 마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두렵고 두려운 악한 세상에서
저희가 널리 서라겠나이다 하면서 계속 이제 스스로 맹세의 말을 부처님 전에 이제 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자세. 지금 이 앞에서 맹세의 말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본지품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 끊임없이 맹세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모습이,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금 이 청중들이 보살들은 보살들대로 또 아라한들은 아라한들대로 각자 자기 어떤 근기에 맞춰가지고 이 사바 세계에서 또는 타방 세계에서 부처님 분부와 같이 따르겠습니다. 부처님 분부와 같이 맹세하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나는 오늘 맹세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집에 오셔가지고 부처님 전에 초공양 올리고 향공양 올리고 절을 하고 시주를 하고 여러 가지 신행을 하게 합니다만은 부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건 뭐다?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묘법을 내가 수지하고 번지하고 수지하고 번지하는 이러한 맹세를 부처님께 삼정에 올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축원 드릴 때 이와 같은 원들을 여러분들이 세워야 이것이 바로 좌스님께서 원하시는 바고 모든 불보살님들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와 같은 거다. 아시겠죠? 부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께 권하셨어요. 여러분들 부처님께서 이미 권하신 그 법을 여러분 스스로가 잘 받으셔가지고 또 이걸 또 남들에게 또 잘 권하는 이 수지권지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부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바요. 부처님께 진실된 공양이다 라는 겁니다. 무지한 자들이 약한 말과 욕을 하거나 갈질과 매질을 한다 할지라도 저는 다 참겠나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죠. 악한 세상의 비구들이 삿된 지혜로 마음이 잘못되어 의심을 내고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 하며 아만심이 가득하고 혹은 사원에 살거나 누더기 옷 입고 외딴 곳에 있으면서 스스로 참된 도 당노라 하여 사람을 가벼이 하여 업신여기며 이공양에 탐착해, 아까 또 이공양 앞에서 얘기했죠. 이공양에 탐착해 속인 위에 슬법하여 세상에서 공경받음을 육신통 얻은 나처럼 하리니 이런 자 악심 품고 항상 세속 일을 생각하면서 아란나의 이름으로 저희의 허물 들춰내기 좋아하고 게다가 이런 말을 하되 이 비구들은 이 공양을 탐하여 외도의 논의를 사라며 스스로 이 경전을 조작하여 세간 사람을 현혹시키며 명예와 이름을 구하기 위하여 이 경을 분별하여 설한다고 할 것이옵니다. 지금 이 얘기는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상에서 공경받음을 육신통 얻은 나처럼 하리다. 이 공양에 탐착해서 그렇다요. 이 공양을 탐착해서 깨닫지도 못했으면서도 아라한처럼 아라한과를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여불보다는 제밥에 관심 있는 그런 겉모습만 스님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수행자들을 지금 부처님께서 비판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지금 딱 이 시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시절에 말씀을. 항상 대중 가운데에서 저희를 힐떡고자 함으로 국왕되신 바람은 고사와 다른 비구들에게 저희를 나쁘다고 비방하여 말하되 이는 사견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도의 논의를 설한다고 할 것이옵니다. 이 법화경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이걸 외경이라고 그러죠. 믿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는 부처님을 공경함으로 이 같은 모욕을 참겠나이다. 이 사과세계, 이 오탁 악세에 이 법화경을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숱한 모욕이 다 있을 거란 말이죠. 숱하게 참아야 될 게 참 많다 이거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참겠나이다 하고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또 그들이 함부로 말하되 너희가 다 부처다 그리라고 얘기할지라도
이같이 가벼이 여기고 빈정거리며 말할지라도 다 참고 받겠나이다. 참 이게 성 안 내고 사는 게 힘들죠. 또 이런 상황에서 그 하나하나 참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참는 게 그냥 될 것 같아요? 자비심이 없으면 참는 게 안 돼요. 자비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비심이 있으려면 이 진리에 대한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인연법을 통달하면 자비심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인연법을 아는데 이 인연법을 알아야 자비심이 나오고, 이 자비한 마음이래야 절로 인욕이 나오는 거지. 억지로 참겠다 해가지고 참아지지 않습니다. 예, 그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그냥 버럭버럭 화가 나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되지. 마음속에 자비심이 없는데,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데 그냥 내가 참아야지 한다고 해서 이게 참게 되는 말이죠. 이게 다 갖춰야 된다니까요. 탁급의 악한 세상에는 겁나고 두려운 일이 많아 악기가 그 몸에 씌어 저희를 꾸짖고 헐어욕할지라도 저희는 부처님을 공경하고 믿어 인욕의 갑옷을 입고 이 경을 살아기 위해 이 모든 어려운 일을 참아 신명을 돌보지 아니하며 다만 무상도를 아끼겠나이다. 신명을 아끼지 않는다. 신명을 다 바쳐서 무상도를 아끼겠나이다. 그러니까 무상도를 위해서는 신명을 다 바치겠다.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 무상도가 바로 법인이고 묘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보시면은 끊임없이 인욕이 나오고 인욕의 갑옷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정도의 인욕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높이 올라갈수록 큰 책임을 가진 자일수록 유혹이 크고 흔드는 것도 많을 거예요.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 보면 저희들도 예전에 참 소백산에 1년에 몇 번씩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백산 정상이 1400m가 넘어요. 불국산 해봐야 300m밖에 안 되지만은 소백산 정상 한 1400m쯤 올라가 보면은요, 나무 크기가 똑같아요. 그 나무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 사람 키 정도밖에 안 돼요. 큰 나무들은 없어요. 근데 내 잘났다 하는 나무들은요, 높은 데 없어요. 높은 데 없어요. 큰 나무들이 없고 다 그냥 땅강이 이 지표면에서 녹지 않은 곳에서 딱 고개를 숙이고 삽니다.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고 바람 부는 방향대로 몸을 숙여가지고 몸을 낮추고 사는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갈수록 그래요. 높은 데 올라갈수록. 이런 낮은 데에 있는 나무일수록 큰 나무들이 많고 내 잘났다고 뽐나는 나무들이 많지만 좀 높은 데 올라가 보세요. 높을수록 큰 책임을 가질수록 우리가 하심해야 될 게 많고 그만큼 흔들릴 게 많아서 그래요. 그만큼 흔들릴 게 많기 때문에 인욕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런 겁니다. 인욕의 갑옷을 입어라. 그리고 이제 저번에 몇 품이죠? 10품입니까? 법사품이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법을 살해라. 그래서 여자의 심과 인욕심과 평등의 마음을 가지고 법을 살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말씀이 지금 계속 이어져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내세 부처님의 부족하시는 바를 수호하여 지니겠나이다. 세존께 10년 아시겠사옵니다만 탁한 세상의 악한 비구들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긍기 따라 설 법하심을 모르고 욕하고 빈축하며 저희를 자주 쫓아내어 탑과 절에서 멀리 떠나게 할지라도 이 같은 여러 가지 악한 부처님의 분부를 생각하여 마땅히 다 참겠나이다. 그 왼쪽 한문에 넘어가지 마시고 왼쪽 한문 두 번째 보시면은 경심불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왼쪽 한문 경심불하여 부처님을 공경하여라고 했습니다. 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염불고치고로 하고 염불이 나오죠, 그죠? 경신불, 염불 이게 뭐예요?
이게 인력의 갑옷이에요. 이런 것들이. 부처님을 공경히 믿는, 부처님을 공경하고 간절히 부처님을 믿는 그 마음이 인력의 갑옷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연불을 해야 돼요. 연불. 자꾸 끊임없이 부처님의 말씀을, 부처님의 명호를 자꾸 연불해서 인력의 갑옷을 한 겹, 두 겹, 자꾸 세 겹을 입어서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연불로서, 경신불로서 여러분들이 다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인력의 갑옷이라 해가지고 무슨 놈은 진짜 무슨 갑옷을 입혀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진리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자비심이 있어야 되고,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 부처님을 믿는 마음, 연불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인력의 갑옷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 참겠나이다. 다 참을 수 있겠어요? 참는 게 쉽지 않죠. 공자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단박하지 않으면 큰 것을 이룰 수 없다. 단박한 게 뭐냐면요. 단박한 게 뭐죠? 단박한 게 맑고 청정하고 깨끗해서 욕심이 없는 상태를 단박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욕됨을 참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누가 욕을 먹는 거죠? 내가 욕되는 거잖아요. 내가 욕 먹는 게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욕됨을 참는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없으면 참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단박하지 못하는 거예요. 단박해서 깔끔하고 청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죠. 나라고 하는 상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이런 상들이 있는 거지. 내가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먹고 싶고, 내가 취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욕됨을 내가 먹을 수밖에 없어. 욕됨에 노출될 수밖에 없겠지. 내가 있으니까. 내가 추구하는 바가 있고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내가 추구하는 바와 내가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하면 화가 나겠지.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없어야 되고 욕심이 없어요. 내가 있으면 당연히 욕심은 불러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죠. 네. 단박하게 살아야 돼. 깔끔하고 청정하고 정리정돈하고 이렇게 욕심 없이 청정하게 살아야 돼요. 한 장 넘겨서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 졸락이나 성읍에 법을 구하는 이가 있으면 저희는 언제나 그곳에 가서 부처님께서 도축하신 법을 설하겠나이다. 여러분들은 시골이 좋아요? 도시가 좋아요? 네? 다 다르죠? 스님들도 그래요. 스님들도 요즘 제가 이제 예전에도 제가 인사국에 있었습니다만 지금도 근래도 인사국에 있어서 어제도 이제 종단에 어떤 스님 이제 인사 발령 때문에 큰 스님들한테 갔다 왔습니다만 어떤 스님들은 시골절을 좋아하는 스님들이 있고 그렇죠? 어떤 스님들은 도시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있어요. 난 시골절이 좋아. 난 도시절이 좋아. 저는 시골절을 좋아할 것 같아요. 도시절을 좋아할 것 같아요. 도시절? 도시에 사니까 도시라 그래야지 어떡하나. 그러나 간에 시골이나 도시, 그러니까 촌락이나 성읍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분부하신 부처님께서 맹세하라, 열애의 사도로서 전법을 해라 라고 하는 그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게 어디냐가 중요하지 않겠죠. 이게 성읍이든 촌락이든 그게 어디냐가 중요하지 않겠죠. 그게 작은 절이든 큰 절이든 그게 중요하지는 않겠죠. 네. 저는 제 개인적인 욕심은요, 사실 뭐 이게 작은 절, 큰 절 그런 것보다도 촌락이나 성읍 뭐 이런 것보다도 큰 절, 작은 절 이런 걸 떠나서 네 마음대로 좀 해봐라 했으면 좋겠어. 대강사 가가지고 네가 책임 맡아가지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랬으면 제일 좋겠어. 네, 그게 어디든지 간에 뭐든지 간에
자, 저희는 세존의 사자이므로 세존의 사자다. 열의 사도다. 그렇죠? 열의 사도, 열의 사자. 자, 여러분들은 모두가 열의 사도이십니다. 열의 사자이므로 대중에 찰 때 두려울 바 없어. 이 두려울 바가 없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 사바세계는 두려울 게 참 많아요. 사실 이 겁나는 세상입니다. 이 사바세계. 그렇죠? 네? 백주대낮에 그냥 코베이 가는 세상이에요. 아주 무서운 세상입니다. 두려운 세상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총무님, 재무님, 아니면 뭐요 간부 아니라도 일반 신도들 보고 뭘 해라 라고 시켰어. 그러면 내가 시켰기 때문에 내가 시킨 그 일은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의 사도로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숨을 쉬고 밥을 먹고 무엇이라도 한다면 부처님께서 다 책임을 져주셔요. 부처님께서 어디에서나 그렇죠? 아무 데든지 어디든지 부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희노애락 상고명사 걱정할 게 없다니까. 왜? 열의 사도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심부름꾼들이기 때문에, 내 일하는 내 새끼들이기 때문에, 내 사도들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당연히 책임져 주십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방편품에서도 그런 얘기를 배우셨어요. 네. 마땅히 부처님께서 보증한다고요. 부처님께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보증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방편품인가 그 말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절집에 다니시면서 이 부처님 법대로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정진하고 사시면 법화림도 금요일마다 빠짐없이 나오시고, 법회 때도 빠짐없이 나오시고, 법회 때 3일기도 빠짐없이 나온다면, 그런데도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책임져야 되니까. 예? 아니, 종기법회 내가 법주고, 법화림도 내가 법주고, 그렇죠? 제가 이 도량의 이 대방사의 법주인데 내가 하라 그래가지고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저한테 와보시라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부처님 마음이 이런 부처님 마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서 이렇게 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받아들여야 돼. 다 받아들여야 돼. 정기법회 때나 3일 기도 때나 이 법화림 때나 절에서 주어지는 걸 어떻게 해야 된다? 다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열의 사도로서 할 일을 하면은 두려울 바가 없다. 언제 어디서라도 두려울 바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신심을 딱 가지고 있으면 든든합니다. 어딜 가나. 아무리 방풍을 걷더라도, 아무리 홀로 어딜 가더라도 든든해요. 아시겠죠? 저희는 세존의 사자이므로 대중에 찰 때 두려울 바 없어 저희는 마땅히 잘 설법하겠나이다. 원하건대 부처님께서는 편안히 머물러시옵소서. 이 대목들이 다 여러분들 자신이 부처님께 맹세한다 생각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원하건대 부처님께서는 편안히 머물러시옵소서. 자세가 이래야 돼. 맨날 골치아픈 얘기만 와가지고 부처님 전에 와가지고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부처님 전에 부처님 분부대로 제가 실천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부처님께서 귀여울까. 안 그렇게 해서 그죠? 저희가 세존과 시방에서 오신 모든 부처님 앞에서 이같이 맹세를 하나이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저희의 마음을 아시옵나이다. 이게 저희의 마음을 아시고 편안히 머물러서서 하시면서 권지품이 다 끝납니다. 이 권지품에서는 맹세로 시작해서 맹세로 끝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편안히 머무르실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그대로 거역 없이 의심 없이
그대로 실천하는 부처님의 사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권집품까지 마쳤습니다.